한 가지 잠깐 영감받은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에 참여한 분 중에 어머니라고 그랬나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 다른 분이? 남편? 예. 그분이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으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게 자꾸 잊어버려.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박 목사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는데 남편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영감 주신 게 며칠 날 주님이 부르신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저도 구한 건 아니었지만 죽음에 관한 사역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터부시하잖아요. 죽음에 관한 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치열한 삶을 사는데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좀 부담이 되는 얘기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언제 뭐 죽을지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나름대로 사람들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말씀을 써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의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을 살든 긴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건데 우리가 믿는 자가 젊든 나이 먹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될 시간인가를 우리는 더 갖게 그 의미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좀 더 사람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를 또 찾아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개인적인 죽음이 다 있지만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넘어가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게 우리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지옥 가는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두려워 안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다음 세상이 죽음 너머의 세상이 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의 저 영원한 삶에 대한 현관문을 여는 것 같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게 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그분이 죽으신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속으로 왔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랬는데 죽음 그 상황 자체도 그분이 대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도 이미 대속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보다도 죽음 너머에 그분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런 어떤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대하는 죽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명백하게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죽음 공포에서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데 가게 되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지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더 나가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거나 육체 없이 영혼으로 살아있거나 동일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먼지로 돌아가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은 더 죽지 않는 불멸의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세상 사람을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와 죽음 너머에 대한 개념을 마귀는 굉장히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에 어떠한지는 우리는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때가 있는 그 시간이 오는 건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허무한 마음을 갖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갈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내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숨쉬는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내 불멸의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 되는 거지. 영혼을 위한 시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지. 육신은 백날 잘해 좁아야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니까 육신대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언젠간 내가 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죽음 근처까지 두 번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이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죽음 넘어가는지를 저는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경험시켰기 때문에 두 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 직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내가 경험한 거와 이제 죽음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걸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있는 게 뭔가를 해석을 잘한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겠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뭘로 주냐면 죽음이라는 그 단어로 해석을 잘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터부시한다. 죽음이란 자체를 터부시하는 이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개념을 가지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그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음 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후회 없는 그 준비됨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준비됨이. 근데 죽음의 시간, 죽음의 어떤 타이밍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닌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살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 이 자살은 분명한 거예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귀신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이 귀신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강력한 귀신, 아주 굉장히 센 귀신인데 그게 자살의 영역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귀신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어두움에 잡혀있는 나라냐가를 증명하는 거야. 이게 그 자체, 그 자살률 1위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 흑암에 덮여 있다. 그 증거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 땅에 흑암이 얼마나 많이 덮여 있는가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귀신의 능력에 잡혀가지고 혼미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 영혼마저도 망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타이밍은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먼저 정한 시간 이전에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도 아닌 시간에 거기까지 못 가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얘기한 자살과 뿐만 아니라 사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시간에 일찍 죽는 속에는 그 사람의 잘못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 만약에 술을 하루 종일 먹어대고 이러면 그 사람 살겠습니까? 일찍 죽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 먼저 앞서 죽는, 이게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 살지 못하거든요. 불교의 윤회설, 그건 귀신이 만드는 가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얼마나 그 광고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윤회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천국으로 들어가서 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또 하나의 이단 그 교주가 얘기하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이 속이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굳세게 믿는 기독교를 포장한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귀신일 뿐이에요. 사람을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서 먼저 자기의 잘못을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 정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다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영혼을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데려가실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다 받으셨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게 없다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날에 가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를 이제 목회하면서 있는데,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근데 제가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도움받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죽음을 가지 않고 죽음이 연기될 만한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든가 뭐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죽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정한 시간에 죽는 거거든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연기할 만한,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설득할 만한, 그분이 이해하실 만한, 그거를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간다면 그거를 환자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을 때는요, 그걸 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이 정한 거를 넘어설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영혼을 갖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다른 분들도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의 직전에 이런 현상들을, 영적 현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느 분은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근데 이게 주님 앞에 정말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징조가 있어요. 그 미리미리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그 잘 들어가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천국 제대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요. 죽는 그 순간까지 징조가 있어요. 긍정적 징조가 있어요. 영적인 징조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천국을 잘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영혼이 준비가 안 된 영혼들이 있어요. 회개를 온전히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영혼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온전히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뭐 영적으로 돕는 자를 붙이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급격한 무슨 뭐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제대로 준비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인간적으로 슬플지 몰라도 죽는 그 자체가 죽는 그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하게 준비시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보거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딱 갔을 때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제 유족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좋은 거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 얘기 못해요. 이게 특별한 사역인가 봐요. 저한테는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난리를 쳐도 정한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작정하면 이 사람이 이걸로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강력한 믿음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한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분을 이 사실에 대해서 긍정으로 수용하고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없는 그분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이 있으면 뭐 말씀을 들려준다든가 기도해 준다든가 찬송을 불러준다든가 이런 식에서 그분의 영적으로 준비하게 해줘야지 왜 그냥 옆에서 뭐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막 아무렇게나 막 떠들고 막 인간의 슬픔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청각이 죽어도 청각은 살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영혼이 잘 가도록 이렇게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옆에 불안하게 갖고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막 그런 소리를 해대면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믿는 분들, 만약에 임종이 가까운다 그러면 인간으로 슬퍼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이분이 영원히 넉넉히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죽음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영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해주고 기도 소리 내주고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을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준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막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영의 상태로 보면 이제 임종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은 못해도 그 영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상태를 그 영의 소리와 영의 상태를 제가 들었거나 알게 되면 이분이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았구나. 준비되지 못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잘 죽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죽음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한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 이렇게 딜레이 시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은 6개월, 3개월은 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연장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가끔가다 사역을 하게 되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할 때 몇 가지 제가 경험된 거 뭐냐면 이분이 준비 안 돼서 주변에 중복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통과할 사람인데 주변이 하도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분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준비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딜레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 주변 분들이 막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막 기도해서 좀 죽음이 딜레이가 됐다면 이분은 그걸 얘기해 줘야 되고 이분은 죽음이 딜레이 된 거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회개를 하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는 영혼인데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여동생 그 사돈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분이 제가 정한 날짜에 주님이 가르치신 날짜에 두 날짜를 주시더라고요. 두 날짜를 주시는데 왜 한 날에 돌아가시지 왜 두 날을 거쳐서 돌아가시냐라고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딱 그날이 가보니까 이분이 정한 그 첫 번째 날에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전날에 이미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호흡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분이 한 번 의식을 가지고 깨어날 거다. 그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된다. 근데 이 말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경황이 없으니까 장례정에 준비해야 되고 막 경황이 없으니까 이분이 깨어났어요. 새벽에 깨어났는데 이거를 내가 얘기한 거를 주의 깊게 안 듣고 흘려듣다가 깨어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여유 부리다가 잠시 깨어났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두 날을 얘기했냐면 이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그 전에 제가 그분을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멀쩡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동생이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려내시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구원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에서 좀 연장시켜 주신 것은 구원받게 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시켜서 온전한 영혼이 돼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준비기간으로 딜레이 시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딜레이 시키냐 정한 날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딜레이 되는 사람은요 주변에 이 영혼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한 날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이 하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거나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닌데 이제 주님이 뭐라냐면 전도하세요. 몸이 안 좋은데도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지는 기도로 중보해 줄 사람 많은데 그 기도가 다 하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상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딜레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죠. 이분이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 아들이 고생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분이 소원이 뭐냐? 아들 잘 되는 거. 근데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그 아들이 또 그 어머니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아들이 잘 되는 걸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 이분의 기도와 주변의 기도가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계시하셨어요. 이미 장례식장 가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개인적 영혼이 끝나는 죽음의 시간은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시간 이전에 자기 잘못으로 생명을 끝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시간을 만난 사람이 있고, 정한 시간에서 딜레이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딜레이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징조가 있다, 사인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람이 저한테 이제 뭐 기도 받으려고 하고 오셔서 예약하신 분 중에 뭐가 있냐면, 위급해서 정말 곧 돌아가실 분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딱 주님이 말씀하는 건 아니다, 얜 아직 멀었다, 더 가야 된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좀 여유 부른 것 같은데 주님이 빠르게 부를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그게 정말 맞느냐 할 때 저는 뭘 체크하는, 이 부분은 죽음에 관한 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은 살 증거가 이미 나열되고, 죽을 자는 이미 죽을 징조가 나열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 그러면 죽기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이게 은혜스러운 과정들이 쫙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게 그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인생의 세상 사람은 부정적 사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긍정적 사건, 모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니라 그 어떤 과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징조라는 게 나타나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징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징조가 볼 때. 그러면 이분은 이 징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 징조가 안 좋게 돌아간다면 이분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긍정적으로 징조가 진행되기 위해서 뭔가 해결할 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 징조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 징조 자체가 몰려가면 이 죽음 너머를 뭐가 기다린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당신만 아시고 사시다가 정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저와 우리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신장 투석 환자셨는데 오랫동안 전날에 또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원래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목사님 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투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회개도 그렇고 영혼의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에게 믿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준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의식은 없는데 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준비가 안 된 상태, 우리 어머니는 의식은 잃었어도 영은 말하니까,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제가 아니까,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거는 제 간증이니까 이거는 거짓 없는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막 이러시다가 그 영이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없고 지금 상태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됐다, 수고했다. 딱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얘기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더니 우리 어머니 영혼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딱 됐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임종은 제가 못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임종은 제가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미 준비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준비되자니까 저를 불러서 우리 어머니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저를 제가 돕게 해 주신 거죠.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근처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죽음을 준비하느냐. 이 죽음의 준비는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한 준비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는 게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막 이러잖아요. 다운되고 그럴 때 저는 이제 뭘 보냐면 그 천국과 지옥, 그다음에 죽음 이거에 관한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크리스찬 영상 이걸 좀 보거든요. 그것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제 제 마음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도 아니야.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의식이 바뀐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지점에서 죽음이라는 저 멀리 있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죽음이라는 여기에서 제 삶을 들여다보는, 삶을 내려다보는 이 시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지 제가 훈련된지 몰라도 그걸 항상 거기 상태에서 내 삶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더라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삶에 내가 너무 애착을 갖거나 삶에 너무 찌들리거나 삶에 매이거나 눌리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죽음에서 내 삶을 딱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깊게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의 내면에 그 모든 내 삶에 매이고 눌리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주더라고요. 나한테. 자유함을 주면서 별거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또 뭐가 오냐면 이게 주님 앞에서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런 게 딱 구분이 돼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주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좀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되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훈련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결론적으로 가서는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주님 마음 주시면 얘기할 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요. 육적인 사람에서 혼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요. 천사도 보고 주님도 보고 천국도 잠깐 보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존재가 참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좀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죽을 때가 돼서 정 뛴다 이런 말 하는 그 얘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을 뛴다라는 게 의도적으로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그렇게 정을 띄는 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혼적인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정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요. 제가 2번 죽음 직전까지 갈 때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미국 공중에서 비행기 안에서 죽을 뻔한 저혈당으로 죽을 뻔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런 병원에서 죽을 뻔하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그게 극한대로 이렇게 가니까 뭐가 오냐면 슬퍼요. 내가 더 살아서 우리 가족과 저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우리 가족도 못 보고 죽는 거. 갑자기 슬프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잠깐인데도 그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라져. 그렇게 애틋한 이 가족에 특히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이 제가 이 가족 사랑에 대해서 제가 또 유반할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게 딱 끊어져요. 남같이 느껴지면서 뭐가 오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이게 머리로 알았던 거하고 온몸 피부로 느끼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죽음 근처 가니까 이게 온몸으로 그냥 엄청난 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만간 이런 생각. 자, 몇 분 상관이면 내가 그분 앞에 선다라는 이게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몸으로 다. 그러면서 딱 들어온 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못했는데 다 하지 못했는데 이 생각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죄부터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한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는
내가 아직도 할 게 많은데 뭐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뭐도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체념 비슷한 상태가 돼요. 이제 포기되는 상태 같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냐면 이제는 홀로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다. 내가 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 이 생각이 거기에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 직전까지 와서 호흡이 이게 숨가쁘면서 이게 호흡이 이래서 끊어지는구나. 호흡이 이제 멈추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간 거지. 응? 그런 경우 그거와 함께 코로나 때 19일 동안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막 진짜 중리산이 그랬을 때는 어떤 경험이 왔냐면 순간적으로 뭐냐면 그 끝에 오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면서 기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는데 기뻐.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내가 이제 사는 이제 수고가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 끝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 마음도 가볍고 이게 갑자기 병원에 그 3평짜리 그 침대가 3개고 그 조그만 데서 19일 동안 막 감옥에 수용소처럼 갇혀서 막 폐쇄공포증 생길 정도로 막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가 그게 한 100평짜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 이제 뭐 가족이고 뭐고 목회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딱 그 마음이 오더라고. 이게 제가 일부러 조작해서 만들어낸 마음이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이 2가지 경험에 이 상반된 경험을 주시는데 죽음 근처까지 가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저에게 경험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뭘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재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2가지 경험에서 온 지금까지 하나의 그걸로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착하거나 뭔가 막 소유하기 위해서 안달낸 마음이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열심히 내니까 저 양반 막 악착같이 뭘 하네 막 이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 2가지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뭘 붙잡아서 집착해서 소유하고 막 그거에 막 내가 안달내는 그런 마음은 없더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이제 쉽게 그분의 뜻이 아니면 포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쉽게 오더라는 거죠. 아쉬움 없이 그냥 쉽게 포기가 되는 이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왜 사람들이 나볼 때 저 사람 막 진짜 막 저 목사 막 진짜 뭔가 안 놓치려고 그냥 붙들고 막 늘어지려고 막 뭔가 삶에 누구보다도 애착과 아니야 막 열정이 넘쳐서 막 저런다 그러지만 그거는 겉모습이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 2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그 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도 매이거나 막 집착해서 막 이렇게 안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막 안달복달하고 막 이럴 때는 그렇게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고 모자라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대로도 좋겠습니다라고 실제로 그 고백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니까 쟤는 이제 뭔가 소유하려고 소유욕에 몸부림치는 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아시니까 이제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앞으로도 이제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해. 건축도 하기 원해. 그게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건축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시작하신 걸 내가 순종하느냐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건축해가지고 내 영광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그냥 요대로만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이 알아서 제 속마음에 그분 앞에 꺼리낌 없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더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쯤에서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걸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나를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 지금은 예언이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이 정말 인정하시고 상 받을 만한 자로서 이제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모습이고. 근데 그 죽음은 의미가,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냥 통과 의례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뭐 화장하고 뭐 어떻게 하니, 이게 중요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요치 않다고. 다만 그분 앞에서 정말 내가 그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사이즈가 뭔가 크게 많이 축복받았다, 뭐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뭔가 사이즈를 크게 했다, 의미가 없어. 그분 앞에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고, 그분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존재값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결정적인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존재값으로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사역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큰 사역을 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 때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 가지고 책망하는 게 그들의 내면 존재값에 대한 마음값이 잘못된 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분의 관점이 뭐고 뭘로 그 사람의 존재 평가를 하는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사역자의 동영상. 이제 우리 박 목사하고 그런 얘기도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위대하고 뭐 크게 뭐 요란하게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뭐 하냐고. 존재가 벌써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훅 하고 들어와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분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어릴 때, 뭘 모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면요, 그분이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바라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게 정확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실감나게, 우리가 이 부분이 실감나게 내 안에서 기억이 돼야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고 사는 데 집착하고 사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진짜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믿는 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맨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막 그런 데만 집중하고 있다가 정말 자기 존재감이나 그분이 어떤 내가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니 이런 거는 하나, 그분 앞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 자꾸 몰두하면서, 신앙은 곁다리로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비유적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이제 저희 집도 그런데 버리기는 아깝고 반찬을 놓는데 젓가락은 안 가고 그런 반찬들 있잖아요. 그런 반찬들 버리기는 아깝고 먹지는 또 안 해. 냉장고에서 계속 있어. 나올 때마다 그게 가지수만 채우지 먹지는 안 해. 또 모양만 내는 거야. 응? 저는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자니 꺼림직하고 두렵고, 하자니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흉내만 내고, 이게 주님이 볼 땐 그거예요. 이건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맛없는 음식도 아니고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또 쓸모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신앙이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서포터고 찾아도 고만 안 찾아도 고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근데 세상에서 내가 진짜 노골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그냥 막 아구같이 막 달게 들어가지고 뭘 해내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이 돼야 되고 막 이런 데만 열심히 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아니라는 거지. 응?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핵심이면 안 된다, 그 얘기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기도 엄청 하고 막 하나님께 헌신을 다 해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그러면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돼 있어. 모든 게 나의 어떤 영적인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그것만의 그게 목적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답답해 하실 거라는 거죠.
신앙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 정도가. 응?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나이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대한 서글픔도 있는데 나이에서 오는 은혜스러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더라고요. 과거와 다르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뭐랄까 원색적인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그게 시간이 주는 어떻게 보면 나이에서 주는 축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사역 속에서 역사도 많이 났지만 지금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좀 달라요.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데 제가 지금은 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진리나 개념이 더 명확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의 역사가 더 전에보다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존재가 좀 더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좀 나아지니까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신앙, 삶에 대한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죽음에 관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가 이런 원색적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